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사는 길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겠죠. 요 산다는 말은 죽음을 끝내는 생명의 삶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사는 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끝내는 생명, 그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또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살아가는 방식, 사는 길은 무엇인지. 오늘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에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행한다. 그 행하는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 보혜사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보혜사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나 깨끗하여진 자가 주의해야 될 것,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미래를 보장해 놓고 깨끗하게 만들으셨는데 지금 너희가 깊이 집중할 것은 붙어 있어야 된다. 남아있는 체질, 아직도 모르는 그 체질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어지는 속임수 전략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딱 반대대로 붙어 있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사단은 계속 속이겠죠.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내게 붙어 있으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이 키우시고 세우시는데, 책임지시는데, 그럼 사단은 그 일 하나 딱 못하도록 내 체질을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틈만 나면 붙어 있지 못하도록 계속 속일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너희로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제거할 텐데, 그러면 사단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계속 붙어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가지가 열매 맺을 그 가지의 영양분조차 다 마저 뺏어가도록 분산시키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되어지도록 붙어 있는 가운데 제거할 것들을 다 쳐내시는데, 사단은 그 없어져야 될, 제거해야 될 가지들을 계속 더 풍성히 만들어 가지고 고집피워 가지고 거기에 영양분이 자꾸 빼앗기도록 이렇게 속이지 않겠습니까?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너희는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스스로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사단은 요거 딱 반대대로 자꾸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시키겠죠. 우리가 이런 체질들을 주의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복음 안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한 주간도 벌써 시작인데 확인되어지는 중. 확인되어지는 게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어디에 거할 때 내가 살 수 있는가? 이거 하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정확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끝내는 길이요, 살아난 자가 풍성한 생명의 증거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길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길.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통해 올바른 영적인 문제가 이해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로 계속 부딪히고 담나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도록,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정리되어진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말씀이 누려지는 상태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영적 문제와 오직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들이 분명히 예수도 알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전도도 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진 정신 문제, 삶의 문제는 건드려질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이 영적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열심,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배경, 학문, 인지도,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열심과 실력이 오히려 자신들이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소들이거든요. 계속 열심히 하는데 진짜 근본이 안 바뀌어. 바뀌는 듯 하다가 또 돌아가 있어. 은혜 받는 카드가 어느 날 또 핍박의 자리에 서 있어. 공허할 수밖에 없고 한계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 속에 계속 자기 인생에 대한 근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나타나겠죠. 그럼 이런 모습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인정받는 사람들일수록 더 포장하고 더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가 아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근본과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아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도록 하나님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그래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는, 그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누려지는 축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도가 행복이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겠죠. 말씀이 이해되고 근본이 이해되어지고 진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진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기도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는데 그 예배 자체가 참된 기도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찾는 것.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정말 영적인 사실과 근본이라는 게 답이 되면 답이 되어질수록 성령이 아니고서는 흑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
진짜 저 사람이 영적 문제로 인하여 온 저 사람의 집착이라면 저 집착에 대한 답을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없는 거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정신이 이미 병이 걸렸다라는 것이 이해되고 인정되도록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거구나.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시스템이 남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속이는 사단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 속지 말고 되는 것에 속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면 계속 요 축복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기준되어져야 된다. 그걸 분별하고 보는 기도의 행복.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까? 14장 16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의 최고 좋은 응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말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을 먼저 보이신 거지. 이 성령은 26절, 27절 영원히 함께 계셔서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세상이 없는 것을 가져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없는 다른 뭔가가 내게 있어야 우리 자녀를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정말 살리려면 직원들이 없는 그것이 내게 세상에 없는 평안, 이게 키단 말이에요. 요 비밀을 안다면 나에게 기도한다라는 이 신분과 이 상태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도의 행복. 응답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알면 알수록 참 이 감격이고 행복한 거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 영적 문제, 근본, 근원,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러면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누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 진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 그것은 행복 속에서 나와지는 누림이 되는 거죠. 누림이 뭡니까? 생명, 살아나는 것을 계속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해서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누림이 다 같은 누림이 아니라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에 계속 관심 가지는 게 누림입니다. 내 것에 관심하면, 내 것에 관심 가지면 가질수록 집착과 분열과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면 둘수록 나도 모르는 성령의 깨달음이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요 누림을 가지고 집착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아닌, 틀린 누림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면 우리는 집착, 두려움, 수치심의 상태가 아닌, 다 이뤘구나, 다 가졌구나, 상관없구나, 문제 자체가 없는 인생이구나, 요 상태가 계속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게 여러분 전도의 축복입니다. 정말 전도하려고 고민하다 보면 내 상태가 바뀌지 않고서는 전도는 절대 지속하지 못해요. 문제 아닌 거구나. 오히려 전도를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 문제가 축복이고 문제가 기회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잘 된다고 막 흥분하고 들뜰 때 사람들은 거기에 다 영향받고 부러워하지만, 전도에 관심 있고 전도가 누려지는 자는 그 시간표를 유심히 자세히 본다니까요.
그러다가 한계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은 동일하게 다 똑같아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그때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요 누림을 가지고 창세기 6장 19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생명,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다 가진 것 같아도 결국에는 멸절되리니 홍수가 오는 그날은,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연약해도 그 생명을 보존케 하려 함이라. 방주 안에 있으면 넘어지는 것도 수치 아니라니까요. 아파도 그거 두려워할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깨닫는 거지. 그것을 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래요. 예전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망할 인생이 아니라 이미 방주 안에 들어온 인생은 생명을 보존케 하려 함이라. 아, 이 축복이구나. 요 비밀을 누리는 게 전도예요. 사람들은 이것 없어서 순간순간 되어지는 것에 영향받기 때문에 들떴다가 한계 왔다가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안 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라는 그 사실 말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내가 실제로 계속 누리는 상태, 그걸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한 주간도 나에게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받은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는가? 답이 되는가? 그 질문 속에서 안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질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데, 그렇구나.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상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계속 그 근본이 사실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나에게는 또 다른 그리스도, 하늘에서 알게 하신 그 그리스도, 귀로 들은 그리스도, 말과 글로 배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나에게 빛으로 임한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길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사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내가 답이 되고 그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생각하는 자체가 행복해요. 그 자체가 치유라니까. 그러면 그거 조금 지속되어지는데 계속 내가 바뀌는 내 상태가 보여진다니까요. 아, 이게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발버둥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이해되고 인정되니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요 비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계속 확인되겠죠. 우리가 사는 길, 이 복음이 실제로 확인돼야 됩니다. 성취된 언약입니다. 말과 글로, 분위기로, 훈련으로 우리가 들었던 이 중요한 복음이 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되고 상태가 되어지면 계속 확인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감정이 아닌, 내 주장이 아니고 내 심령이 아닌 확신 속에 아, 구원받았구나. 내게 임한 생명, 그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계속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게 답이 되고 영적인 게 필요한 거구나. 계속 이게 실제로 인정이 되고 내게 답이 되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해될 때 힘이 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 반응이거든. 메시지도 육신적인 메시지만 계속 들리거든. 거기에 힘이 나고 막 될 거다. 나도 모르는 그 동기의 사람들은 들뜨거든. 그러나 진짜 내가 영적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내게 너무 절실하고 필요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숨은 깊은 병이 있으면 그 병을, 그 세포를 다 드러내야지, 원인을. 안 되는 이게 감사하고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상태 아닙니까? 어떤 것도 수치가 아니니까, 두려움이 아니니까, 문제 아니니까. 재앙받을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니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진 그 삶이 시작되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도 다르게 들린다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메시지 계속 잘 되고 잘하고 못하고 맞고 아니고 능력이고 아니고
요렇게 부딪혔던 그 메시지들이 계속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해석이 달라져요. 그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 신분,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 내게 계속 변화되어진 게 확인되는 거구나. 내 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증거로 계속 이런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이거구나.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받아가기 원하시구나. 계속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배경이 바뀌었다라는 증거로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 계속 확인되는 거죠. 요 언약이 우리에게 먼저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내게 성취되어진, 내게 임한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확인되어지니까 내가 안 바뀔 수 없다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바람이 치유되어진 증거로 나의 것에서 온전히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24 되어지고 있는 자신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 자신이 확인되어져야 살아있는 거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24 되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내게 가치가 되어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가치가 24시간 교회가 가치고 교회가 우선순위로 계속 사람이 바뀌어져요. 내 인생에 정말 남게 될 것은 내 자녀 이전에 참된 성전 남게 되는 거구나. 내 후대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은 참된 성전을 남기기 원하시구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진 그 일에 내가 집중되어 있을까? 기도 제목들이 계속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야,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은혜가 돼도 결국은 내게 부흥이 안 일어나고 내게 역사가 안 일어나면 이게 갈급하고 막 뭔가가 갈증이 생기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교회라는 게 계속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 있죠. 그 교회를 놓고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이 일이 교회의 미션 중에 미션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서 복음의 색깔이 같아질까? 성향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색깔이 같아져야 각자 성향대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지교의 운동이 일어날 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로마서 1장 1절에 비슷한 복음, 오래된 복음, 전통대로 내려온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개인에게 이해되고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른 교회와 성전을 세워가도록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일을 놓고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역할을 놓고 성도들은 연약해도 상관없고 힘없어도 상관없다. 목회자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계속 심부름하면 다 살아날 거니까. 약한 자를 통해 작은 자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시니까 약한 자도 문제 안 되고 작은 자도 문제 안 되는 거거든. 전 성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목회자가 되도록,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되도록, 목회자가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전체 복음 색깔은 좌지우지 결정나는 거니까 그 색깔에 따라 결국은 열매는 맺어지는 거거든. 이 목회자를 놓고 정말 전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다면 그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중직자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현장 목회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업에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관계된 만남 속에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럼 중직자들이 응답받기 시작하면 그 응답은 어떻게 해요? 계속 현장에 와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교회의 전도운동이다. 치유된 언약, 관심과 바람이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 계속 24 되어지는, 그렇지,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전도운동이라는 그 열매 역사가 아니고 계속 근본 복음이 바르게 가야 돼요. 되어지는 전도운동에 속지 말고, 그거 자칫 잘못하면 되어지는 운동 역사 때문에 사람들은 또 복음의 색깔과 근본 놓쳐서 결국은 또 촛대가 옮겨지고 교회는 계속 분열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구제와 헌신과 봉사와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자꾸 이방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이 목적이 자꾸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사단은 그 반대 역할을 계속하니까 부흥을 놓고 기도했더니 부흥되고 나니 부흥이 교회가 깨지는 원인이 되어져 버렸어. 요 메시지가 이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똑같은 거잖아요. 돈, 건강, 자식, 그거 잘 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가지고 인생의 본질과 근본을 놓쳐버리는 요 사단의 흐름은 똑같은 거니까. 교회를 잘 봤단 말은 인생을 봤단 말이에요. 인생을 봤단 말은 내 운명이 해방되었다라는 증거인 거잖아요. 똑같은 영적인 흐름 원리가 하나를 바라보면 전체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게 근원적인 치유거든. 나를 정말 이해하면 가문이 보여요. 가문이 보이면 현장이 안 보일 수 없다니까. 현장이 정말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일이 안 돼요? 다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 회복하려고 이 복음 하나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그거 아니까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 절대 가치구나, 내 삶의 미션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방향 속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심이 오늘 그림이 그려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취된 언약, 영적인 게 계속 반응되어진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아픈 만큼 큰 그릇이요. 고칠 게 많고, 고칠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작업하시는 거거든. 영적인 반응, 영적인 메시지가 내게 들려진다. 그게 확인되어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소망의 언약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하시고 미래를 바꾸셨고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걸 놓고 계속 내게 성취된 언약이 조금씩 실제로 체감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구나. 하루 종일 생각이, 딴 생각을 하고 싶은데 딴 거는 별로 재미도 없고 관심도 안 가져. 갈수록 오로지 참된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성경적인 응답 속에 있는 생명운동, 제자운동, 미래운동 놓고, 그러니 그 일이 성취되어질 인생의 미래가,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일어날 제자들, 노력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몸부림도 아닙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미래에 수많은 제자들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그 날들을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감격되고, 인생 자체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본격적인 세계복음화 운동 일어나는 시스템, 팀 구성, 곳곳에서 연합해서 힘있게 기도하고 말씀 소통하고 말씀 포럼하고, 내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뿐인데 그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 온 그림자다. 답을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를 계속 우리에게 알리는 게 성경 말씀이다. 답을 줄 수 있는 이 팀들이 일어나서 응답받기 시작하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은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앞으로 일어날 치유운동과 서밋운동과 수많은 증인들이 서산, 서해 지역에 가득할 요 그림이
무슨 혈기 아니고 망상 아니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이 자꾸 자리 잡게 하시는 거야. 그래. 믿어지면 안 들리거든. 딴 생각 안 들어오거든.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인데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니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분산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집중되어지는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구나. 역시 말씀은 모든 것이고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안 되는 것은 상황, 시간표, 여정일 뿐이지 내게 안 들리는 그거 속지 마라. 여정일 뿐이다. 오늘도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다. 요 말씀을 가지고 확인되어진 이 언약은 마가도 자랑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다메섹 현장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갈급하고 충성된 예비된 전도자 사울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일에 인생의 모든 방향 걸고 집중해라. 노력이 아니다. 은혜다. 발버둥이 아니라 되어지는 게 인간 인생의 본질 근본 언약이다.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보내시는 것. 이 현장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과거 치유, 운명 해결, 근본 본질 치유.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영적 문제였구나. 사단에게 잡혔구나. 재해석되어지는 이 축복이 현장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실력이 아니고 복음 잘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체험되어진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 전도는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 전도는 계속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붙이시는 걸까? 내게 이 전도가 확인이 안 된 거라니까. 내 과거가, 내 운명이, 내 인생의 근본과 본질이 그것으로 모든 답나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할 수 없다니까. 한 가지를 놓고 내 인생이 계속 점검되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과거가 완전히 바뀐 거구나. 나의 틀린 생각, 기준. 자꾸 문제 아닌데 우리는 계속 문제로 여겨지는 내 상태. 정말 내가 그리스도 만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 보혜사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영적인 것이 이해되도록 반응되어지도록 깨닫는 내 인생 구원 있는가? 기도가 부담인가? 예배가 부담인가? 숙제인가? 기도가 행복이고 예배가 설렘이고 분명히 하나님도 들려지게 하시니까 가지고 가는 이 기쁨 가지고 현장 가니까 즐겁고 확신되고 안 바뀌어도 상관없고 바뀌어질 거니까 소망되고 기대되니까 요걸로 계속 충만해야 안 바뀌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해답과 그 평안을 가진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셨으니까. 과거 치유. 그러면 가장 먼저 나와지는 게 현재 감사라니까요. 오, 내가 막 완전 그렇게 열심히 했고 후회했겠습니까? 아, 내가 그래 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이해됐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나로부터 출발되어진 열심과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념은 이게 사단의 최고망대구나. 나의 그 틀린 열심이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라. 우리 목사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가문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자녀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 기도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위해 자녀를 보내셨구나. 진짜 내가 기도돼야 되겠구나. 모든 게 감사거리지. 자세히 눈이 이제 조금씩 안 열립니까? 남편이 문제 아니라니까. 남편을 못 살린 내가 문제지, 내 상태가. 계속 똑같이 분쟁하고 똑같이 문제 삼고 똑같이 감정. 그건 표 안 내려고 계속 참으면 뭐합니까? 내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 숨소리 다 드러나고 내 세포 몸도 자꾸 내 아파가고
왜 아픕니까? 질병의 근원을 봐야 된다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거구나. 감사. 불신자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불신자 현장이 응답으로 안 보이는 내 상태가 문제고 내 눈이 문제지. 과거가 치유되지만 반드시 나와지는 능력은 오늘이 감사합니다. 기도가 행복합니다. 예배가 정말 설렘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붙는데 뭐.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 졌나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듣게 하신 거라. 계속 이 답으로 내가 살아나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발견, 새로운 시작. 오늘이 감사가 되어지는 자, 그 즉시로 나가서 유대인 현장이 와 있는 황금어장이구나. 나와 같은 틀린 열심과 종교에 잡혀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황금어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응답은 와 있다니까. 와 있는 걸 못 보는 그 사각지대 때문에 인생이 평생 재앙지대라. 열심히 해도 재앙이고 돈 많아도 재앙이고 많이 배워도 재앙이라. 그 인생을 본 게 바울 아니겠어요? 열심이 아닙니다. 현재가 바뀌니까 새로운 발견, 새로운 시작, 그 즉시로 나가서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 참된 사명을 가진 자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미래가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 즉시로 네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너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후대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인생에 참된 사명이 발견되어지니까 그로부터 새로운 시작, 참된 발견, 못 보던 것들이 응답으로 보이고 동료로 생각한 것들이 가장 시급한 현장이었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응답을 통해 어떤 일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체험되어진 자들을 통해서는 계속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말씀을 통한 근본 해답, 말씀으로만 운명 치유됩니다. 근원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계속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면 반드시 돌아갑니다. 이미 주었노니, 이미 새로워졌는데, 깨끗하여졌는데 사단은 남아있는 그 흔적과 체질을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운명 해방, 근원 치유. 그래서 이 망대가 세워진 자는 뭡니까? 계속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게 망대의 축복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함께 여정을 걸으면서 계속 무엇이요? 요 순서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영적 치유로 통한 정신 치유, 삶 치유입니다. 내가 책 읽고 바뀌어질 수 있는 나의 정서는 영적 문제 아니거든. 영적 문제로 인한 나에게 와 있는 정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삶의 가난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아니요, 돈 많은데요. 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늘 갈급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변질되어지고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 인생이 가난한 인생이라니까. 영적 문제로 인해 온 인간의 정신 문제, 삶의 문제, 그걸 보고 바르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칭찬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틀리게 자꾸 얘기하니까 요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보고 대단하다, 규모 있다, 엘리트적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두려워서 발부둥 치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된다니까.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믿음이 없어 계속 대책 세우고 계속 준비하는 그 인생을 봐야 돼요. 병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에 반응되도록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다 내려놔도 돼요. 그게 어쩌면 더 빠를 수 있다니까. 그 삶이 되도록. 근데 사람들의 상태를 자세히 보라니까 주목하여. 결국에는 그거 못 놓습니다. 내 거 이거 놓아놓으면 불안하거든. 안 될 것 같거든. 그게 영적 문제로부터 온 정신 문제라니까. 문제를 계속 틀리게 보는 착각의 상태.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미래 큰일 날 것 같고 그거 바꾸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체험되어진 자에게는, 확인되어진 자에게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가져보고 망한들 또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그 헛고생하는 길을, 허송세월을 왜 보내야 되냔 말이에요. 답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피로 사신 교회, 그게 망대입니다. 말씀으로만. 함께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치유를 통한 정신치유. 그래서 말씀이 계속 들리면 여러분 아픈 것도 이해돼야 아파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는 영적 문제로 온 내 정신 문제로 인정이 안 됐는데 영적인 게 들어가면 들수록 이게 내 정신 문제구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나도 모르는 가식, 얼마나 체면치레.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해져 있다고. 한국 사람들 너무 믿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집에서는 너무 엉망인데 나가서만 잘해. 전부 거칠해. 헛모습, 허황된 모습. 밖에서는 늘 웃고 막 친절하고, 집에서는 온갖 짜증, 오만 나태, 오만 정리 무질서만 그대로 다 되는. 왜 한국 사람들 그렇다니까. 참 이게 선진국과 반대되는 모습이거든. 밖에서는 탁 칼같이 해도 안에서는 부드러운 게 선진국의 모습인데 내가 표현을 다 하려면 함께 이 여정 가셔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뭔지 계속 말씀으로 먼저 알아야 돼. 그것으로 온 분명한 개인의 정신 문제에 있다니까요. 자꾸 착각시키는, 된 것처럼,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여정을 계속 하나님은 만남과 사건을 통해, 그래서 이정표는 뭡니까? 응답을 본 증인 되도록.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황금어장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 된단 말은 얼마든지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황금어장은 거대한 대단한 이런 물량적인 게 아니라니까. 본질적인 내용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와 있는 응답부터. 그래서 가장 시급한 현장 계속 말하잖아. 교회부터 살려야 된다. 교회 안에 팀 구성, 교육지 사역자, 교회 일꾼 계속 말씀 주시거든. 내 속해 있는 현장에 먼저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그 일이 누구로부터, 딴 거 보려면 나로부터 내게 체험되어지고 내게 확신이 일어나면 보이니까. 이걸 다 놓치는 사각지대. 황금어장이 되니까 당장 무엇이 바뀝니까? 나와 관계된 현장, 만남에 대한 눈이 열려요. 대상자들 와 있다니까. 병든 자들 와 있고 죽어 있는 자들 와 있고 운명에서 고통받는 이 대상자, 시급한 대상자들 내 주변에 와 있습니다. 내 옆에 지금. 이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전도와 선교, 교회 세우는 여기에 우선되어지는 전도 기업, 선교 기업, 그게 빛의 응답이라. 거기에 100년의 응답이, 1000년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나는 그거 정말 맞다 그 보거든. 내 인생이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참 이 부족한 사람을 이해되도록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셨을까. 100년 산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분명히 받았어. 내 인생이. 1000년 사는 것 부럽지 않을 그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부족하지만 거기에 계속 방향 맞아지는 내 인생 오늘의 24가 바뀌어져 있어. 1000년 사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인데 한 해의 열매가 100배나 되었더라. 여러분 하는 그 일에 100배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돈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도 못 깨달을 그 영원한 답이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 깨달아져서 그 일을 놓고 여러분 그게 전달되는 게 백년의 응답 아닙니까? 필요한 자에게는 경제도 허락하실 것이고 필요한 자에게는 제사도 막 붙이실 것이고 그러나 그게 자꾸 또 마음 빼앗기지만 속지 말라니까. 근본 본질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정리되고 이해되는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미 내 인생 과거를 놓고 받을 그릇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람 붙을 사람, 물질 부어줄 사람, 자녀들이 제일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 이미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 그릇대로 쓰임 받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생명운동, 제자운동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복음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도록 전해야지. 계획 세우는 게 아니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말 안 하고 싶은데 말하게 되는 거고 육신적인 사람은 아무리 뭐라 해도 계속 육신적인 얘기 나옵니다. 아무리 사람들 그래도 조금 안 그런 척 하면서 또 영적인 얘기하고 영적인 사람이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의식하라 그랬어요. 훈련 받을 때만이라도 우리 이렇게 모일 때만이라도 다른 거 말고 오고 가는 시간 말씀을 근거로 내게 깨달아진 거 좀 영적인 근본을 가지고 자꾸 대화하고 평생 살 때는 또 잊어버리고 막 육신적인 얘기 하다가도 훈련 갈 때는 예배 오고 갈 때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돼야 된다니까. 그것만 했는데 어느 날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게 성령의 방법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막 100% 말씀 다 못 지키잖아. 못 따라가. 그러면 와 있는 응답을 봐야 돼. 지금 내가 내 삶의 패턴 속에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게 교회 가는 날이지 뭐. 오고 가는 그날 잠시 잠깐이지만 집안 얘기, 환경 얘기 좀 하지 말고 진짜 이거 교회에 대한 본질, 내 인생에 대한 본질 뭔가 내 삶에 남아있는 벽 같은 걸림돌 같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영적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질문되는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라니까. 영적인 반응. 걱정하지 마시고 요 응답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3절 밟는 그 땅 이미 그죠?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깨끗게 하였네.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희도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길 그거 전하는 거지.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진 자는 왜? 이게 내 노력 아니고 내 실력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우셨다. 나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모든 인간에게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신명기 26장 18절 옆에 사람이 내게 육신적인 얘기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육신적인 얘기 했는데 나도 똑같이 육신적인 얘기 똑같은 상태란 말이거든. 저 사람한테 계속 변명하고 핑계 댈 겁니다. 모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법대와 규례를 힘써 지켜라. 찬송이 되고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걸 놓고 지금 나의 시간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점검하시고 질문하시고 이번 주 발견 안 되어줘도 괜찮습니다. 진짜 나의 상태, 나의 시간표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알게 하실 거니까요. 내 상태가 보여야 현장의 흐름, 현장의 시간표, 와 있는 응답이 보이겠죠. 그 응답이 시작될 수 있는 팀 구성, 시작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사는 길이 뭘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게 진짜 살아가는 걸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은 곳곳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 때에 너희는 딴 길 없어. 내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상태니까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 많고 힘든 문제와 환경 속에 있지만 계속 살아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노예, 감옥 상관없었거든. 우리는 지금도 그게 오늘날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보배로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행복하고 신나시게 이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행복으로 기쁨으로 계속 누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응답 속에서 충전하여 현장에서 이게 전달되어지는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